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어주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그 왕이 새롭게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로 수도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수도를 새롭게 정하면 북쪽 사람들만 좋아할 것 같고 남쪽의 수도를 정하면 남쪽 사람들만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아무도 산 적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성을 점령해서 그곳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한 성을 정해서 그 성을 공격하기로 하였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성이 험한 바위 산 꼭대기에 있어서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왕이 자신의 성을 차지하러 올 때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병사들은 다 쉬러 갔다. 눈먼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받으라고 했다. 그 사람들로도 충분하다. Our soldiers have all gone to rest. Blind men are standing guard, and we've told the lamb to deliver the messages. They are sufficient. 라는 말로 이 왕을 놀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거다, 디펜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바위산 꼭대기에 있어서 밖에서 쳐들어와서 그 성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이 왕에게 놀라운 정보가 하나 들어와요. 그것은 그 성이 언덕 위에 있어서 성벽을 넘어서 그 성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성이 높은 곳에 있기에 그 성 사람들이 물을 뜨러 나오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정말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 터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 터널을 보니 다행히 터널 전체가 물이 차 있지 않았었고 비록 좁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병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물을 뜨는 터널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제일 먼저 성 안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장군으로 삼겠다. 그리고 결국 병사들은 물길을 따라 올라가 성을 점령했고 그 성은 그 왕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왕은 원래 높은 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 왕과 군사들을 놀리기 위해 했던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로 왕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왕의 수도에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을 차지하면서 그 소리를 많이 들어 자존심이 상했던 그 왕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왕은 다윗 왕이고 이 왕이 차지했던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거 넘어갈 수 있게 좀 해주실래요? 네. 혹시 뭐 영상 때문에 바쁘면 오늘 안 틀어도 돼요. 다음 주에 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요. 자, 이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 영어로 보세요.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밑으로부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하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들의 놀림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성전의 겉모습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었고 그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에 다시 지었지만 그리스 군대에 의해 그 모든 성전이 더러워졌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성전을 레노베이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전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자세하게 들여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1000년이 지났지만 다윗 때 있었던 것처럼 눈먼 사람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모두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보내요. 이 갈릴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NSW, 빅토리아 같은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스테이트에 보내다가 잠깐 예루살렘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시고 갈릴리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신 지 3년째가 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시는데 그때 큰 충격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양이나 이 염소와 같은 그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갖다가 바쳤어요. 근데 그 양이나 염소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 가장 좋은 양이나 염소여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나고 더러워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물을 파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또한 당시에는 이제 로마 코인, 로마의 돈을 썼는데 이 로마의 돈은 황제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질 수 있는 코인을 이 유대인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성전 앞에서 익스체인지를 하고 성전의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들이 성전 밖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일들이 성전 밖에서 일어나던 성전 안에서 일어나던 우리는 큰 상관이 없긴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들이 성전 밖에서 일어나느냐 안에서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동물을 파는 것 그리고 돈을 익스체인지하는 것과 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그 문제는 그냥 성전 밖에서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그 일을 하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리더였던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허락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일을 허락할 때 이 성전 제사장들이 뭐 했겠어요? 커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계속 바꾼 거죠. 처음에는 로마 돈과 성전의 돈을 1대1로 하다가 그 다음에 1대2로 하고 1대3으로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이익들을 계속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성전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일들이 일어난 게 성전 앞마당에서 일어나요. 근데 성전 앞마당이 어떤 곳이었냐면 넌 주위시들이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옛날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넌 주위시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물론 주위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믿어보고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넌 주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앞마당까지 들어와 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물을 사고 팔고 돈을 익스체인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동물 팔고 돈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너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당에서 동물 팔고 사내 돈을 익스체인지하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을 이끄는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던 돈이 적던 몸이 아프던 그렇지 않던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별이 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다리 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눈먼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들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그 결과 그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옵니까?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돈을 내고 헌금할 수 있는 부자들, 그리고 사람들 볼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 보시고 화나신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하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만 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뒤엎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악하게 변했을까요? 왜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나쁜 장소로 변했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예수님이 첫째 날 성전을 뒤엎고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나셔서 옛다 하고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난 그 시즌은 원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열매 맺는 시즌이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저주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기분 나빠서? 정말로 배가 고픈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짜증나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건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시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해요. 성전.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시즌에 있는 것처럼 성전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시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지었으니까 그래요. 인간이 지었으니까. 인간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움직이시는 분이었어요. 움직이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이세요.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갈 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가세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외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이동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결코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원래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원래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신들은 자기 나라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의 신, 유럽은 유럽의 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 다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마다 특징이 있고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동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가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가던 산을 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언제나 함께 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과 솔로몬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만들어 주겠다, 성전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죠. 그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 다윗하고 솔로몬 나름에는 굉장히 멋진 성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없다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저 빌딩 안에만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저 빌딩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저 빌딩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든 이유는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 드리시니까 내가 성전 밖에서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바스데이, 안식일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다른 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과 예배 드리지 않는 모습, 예배 드릴 때의 시간과 예배 드리지 않는 때의 시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가 결국 어디서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이 빌딩을 지어 놓은 것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저기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기 안에서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간이 지은 성전은 결코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22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오늘 이게 핵심이 아니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2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이 무화과 나무가 뭐였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일이었죠.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근데 이 산이 어디였냐면 시온산이었어요. 그래서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즉 이 건물 성전이 무너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 여러분 한번 이 릴리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 안에 넌센스들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존귀하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파워풀하다라면 그게 뭐 부다든 뭐 알라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만약에 정말로 그 인간들보다 크다라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 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make sense 합니까? 우리가 잠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신이 크고 그렇게 신이 파워풀하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위대하다라면 인간들이 아무리 이 모스크를 크게 짓고 아무리 절을 크게 짓고 아무리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다라고 해서 그 건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이 아무리 뭐 교회 건물 뭐 이런 걸 크게 지어봐야 그 건물들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을 위한 성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줄게. 니네가 지으니까 계속 문제 생겼잖아. 눈먼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리 저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은 맨날 사기나 치고, 그러니까 그거 다 무너뜨리고 니네 거기 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줄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이에요. 이 헤롯이 지금 레노베이트 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인간이 만든 성전은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그 성전은 사람을 차별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다. 그러니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 완벽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20절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성전은 빌딩인데, 우리가 아는 성전은 건물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레노베이트 한 지 지금 46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6년 동안 헤롯이 이 성전을 다 끝내지 못해서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이 커멘트를 달아요. 21절, 22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빌딩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템플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모든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이 지은 건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건물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죽이지 않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도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방법도 아닌,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능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였을 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왜냐하면 그 모임이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는 뉘앙스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여기서 여러분들, 영어로 you라고 할 때 싱귤러가 아니라 플루럴을 사용해요. 그래서 한국말은 여러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너가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너희들의 함께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성전의 역사, 성전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성전이 되어 주셨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보다 착한 사람들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크리스찬으로 만들면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신기하게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능력이 없어도 힘들어도 성격이 안 좋아도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공동체, 그래서 성전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누구든지 오면 사랑받고 환영받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사랑받는 공동체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성전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눈먼 사람들이든 다리 저는 사람들이든 아이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부자든 영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래요?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at the temple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다윗이 만든 그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블라인드와 램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건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자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16절에 또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전에. 그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성전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두 가지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누구나 와도 환영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인가? 나는 성전된 사람으로서 누가 와도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 우리들의 모임, 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그 골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이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에는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